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성도들의 일 네 번째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혼을 따르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질들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전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슥슥슥슥 저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아주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성질 특징의 하나가 성급하다는 겁니다. 성급하게 덤벼듭니다. 슥슥슥슥 스쳐가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즉시로 시행해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경험한 바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100에 거의 99%, 100% 내 생각이고 자기 육신에서 출발해서 그거는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를 제가 아주 많은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급한 거는 맞지 않습니다. 절대 성급하게 처리하고 처분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급하니까 기다리지 못하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급하고 무모하게 전격적으로 행합니다. 다 이게 특징들이 육신의 특징들이잖아요. 이들은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충동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렇죠. 그냥 느낌이 오면 그냥 바로 충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충동 구매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열심과 정열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특징을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의 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그들의 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중심이고 자아에서 나오니까 자기 노력이 가득 차 있지요. 이들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의하고 예언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살았던 것,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대로 봤을 때 다음 단계는 뭐가 이루어질 거다. 이것을 꼭 말을 할 때 어떤 경우로 하냐? 꼭 성령님이 말해주는 것처럼 예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그만한 추측을 할 수 있어서 예언을 하는 거지. 그건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측. 예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육신이나 인간이 하는 것은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들은 그로 인해 주님을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일을 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되면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식이냐?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 누가 그 일을 한대 주체자가 누구야? 그래서 자기랑 관계된 일 같으면 해라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짓들을 하시는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알고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이들에겐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여기서 말이 주님의 이 일을 한다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일, 내가 계획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할 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밖으로 볼 때는 교회 일하니까 주님의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일 아니에요? 밖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본질에서 하나님한테부터 시작한 일이냐 나로부터 시작한 일을 하느냐를 꼭 생각하라는 걸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종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주님을 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망각하니까 묻지 않고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밑에 본질에 본바닥에 있지 않지요. 있지 않으니까 계시지 않으니까 묻지 않을 뺏기. 주님의 일이 중심이 되고 일의 주인은 뒷전으로 물러섭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는 혼적인 사람들은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을 따른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미 벌써 전전 시간에 계속 말했잖아요. 예? 생각으로 그냥 촉촉촉촉촉 지나가는 생각, 떠오르는 생각,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는 혼적인 사람들. 즉, 영적인 통찰력이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이 촉촉촉촉 지나가는 이 생각들을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리고 분별하는 과정을 보통은 꼭 거쳐요. 왜냐? 신중하거든요. 통찰력이 생기고 영의 사람이 되면 신중해져요. 말이 없어져요. 조용해져요. 입이 부드러워져요. 눈도 부드러워지고 귀도 부드러워집니다. 코도 부드러워져요. 이게 무슨 소린지는 여러분들도 그 단계로 빨리 올라가서 스스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장금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그 꼬마 아이한테 한상궁인지 무슨 나이 많이 먹은 그 상궁이 민상궁이가 그 양반이 그러지 않습니까? 장금아 맛을 한번 그려봐라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드라마 속에서 하는 얘기 들은 걸 기억합니다. 맛을 여러분 어떻게 그립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맛을 말로다 막 그려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가 부드러워지고 코도 부드러워지고 입도 부드러워진다는 게, 눈도 부드러워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실로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까지 여러분들이 영 안으로 들어가시면 아주 재밌고 정말로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에서 깨닫고 느끼고 알지 못했던 신비한 정말 기가 막힌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말과 하는 일들은 종종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에 속한 말이지요. 우선 이들은 필요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자체가 벌써 자기가 생각했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지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말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동정의 말이 필요할 때 나무라는 말을 하거나 경고의 말이 요구될 때 위로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실제 상황과 그때 그 사람의 속사람의 그 본질을 위로하거나 경고하거나를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경고해야 되는데 위로하는 말하고 위로해야 될 사람한테 경고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정의 말이 필요할 때 나무라는 말을 하거나 경고의 말이 요구될 때 위로의 말을 하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쓱쓱쓱쓱 스쳐가는 것, 성격이 급해지는 것, 행동을 즉각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제한된 생각과 제한하는 생각을 너무나 지나치게 신뢰합니다. 이건 자기를 신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의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말이 무익하다는 것이 증명된 후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네들 하는 말이 무익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이 돼도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혼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요. 왜냐? 혼에 속한 사람,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탄과 동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과 하나님과는 제가 맨날 말씀드렸듯이 극성이 달라서 적과 적인데 철천지 원순제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뜻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탄이 여러분들 뒤에 없으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내 뒤에 사탄이 있구나.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소리를 한들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왜냐? 적과 적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럴 때 그러면 아무런 끈이 없냐? 끈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사탄의 소속이 돼 있어서 그 안에 속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양심과 그 다음에 영교와 그 다음에 직관이라는 그 세 가지 모양으로 영이 움직이는 모양이 있는데 제일 기초적이고 초부적인 게 양심의 소리라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영은 말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른 얘기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교는 더군다나 교제가 돼간뒤 안 되지. 교제가 능통해야지만 나타나는 일들이 직관인데 직관은 더더군다나 높은 수준에서 있는데 영적으로 열리지도 않고 시작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꼭.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빨간불에 지나가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전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양심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아, 나 양심이 안 움직이네.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빠져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양심의 고리를 끊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표현을 맞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 남을 아주 늘 못 살게 구는 삶을 아주 늘 삶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왜냐? 양심이 처음에는 작동했지요. 응? 조폭들 막 가서 막 남의 가게 막 때려 부셔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남의 멀쩡한 아무런 죄도 없는데 자기들한테 돈 바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갖다 때려 부신다고 하면 그 때려 부시고 나오는 마음이 좋겠어요? 처음에는 반드시 좋지 않았을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마음에 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이랬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영이 움직이는 과정과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조포가 아니라 별 사람이라도 똑같은 순서대로 갔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확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에게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맨날 하니까 맨날 그 삶을 살으니까 그게 죄가 이제 한 번 할 때는 마음에 찔리죠. 두 번에 조금 덜 찔리고 조금 또 세 번 좀 덜 찔리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칼로 그냥 남 콕콕 찔러서 죽이는 일도 헛되지 않게 신경도 안 쓰고 사람 죽이는 일을 신경도 안 쓰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왜냐? 양심의 소리가 죽어서 화인 맞았지, 화인 맞은 삶을 계속 살고 그러면서 계속 죄를 쌓기 시작하면 죄도 똑같아요. 죄가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죄가 쌓여서 하면은 악해지는 속도가 영으로 쌓이고 해서 영으로 가는 속도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배는 빨리 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해지는 것도 가속도가 있어요.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도 가속도가 있긴 있지만 악독해지는 것도 가속도가 여러분 있다는 것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영으로 사는 것과 악독으로 사는 것의 그 배수를 생각해 보면 한 3배는 더 악독해지는 게 빨리 악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이미 본질적으로 죄악을 타고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고 같은 극성이기 때문에 더 가속도도 빨라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남의 사람들 목숨을 죽이는 일을, 살인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지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동물이 본성에 의해서 사람을 배가 고파 잡아먹는 것하고 사람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지경에 있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찔러 죽인다는 거는 이거는 악독의 극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양심이 없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여러분과 저는 양심의 소리가 하는 소리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걸 누르기 시작하면 3번, 4번이면 그다음부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양심이 작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서로 알았으니까 절대로 양심의 소리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거에 깊은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지만 자꾸 그 양심이 작동을 하고 살아나야 그래야 내가 자꾸 하나님의 쪽으로 자꾸 돌이키고 돌아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